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저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찬양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국내선교위원회 수련회 오늘까지 참석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제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열 왕국에서 요시아와 더불어 가장 선한 왕으로 꼽히는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쭉 역대하를 지금 같이 보고 오고 계시는데 그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전에 나눴던 아하스의 아들로서 25세에 아주 혈기왕성할 때 그리고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할 때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 9년은 아들 므낫세와 함께 통치하기도 하고 그 전에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통치한 기간도 있습니다. 그럼 다 따져보면 이제 히스기야 홀로 자신의 영향력으로 다스렸던 기간은 딱 20년 정도가 됩니다. 이 통치 기간 동안 활약했던 선지자는 이제 이사야와 미가가 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다른 선한 왕들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그 평가가 오늘 이것도 본 말씀이 아니라 좀 같은 곳 열왕기하에 또 이게 히스기야에 대해서 묘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히스기야의 특별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부터 멀어져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린 왕으로서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지켰죠. 요아스가 제안했던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시킨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하에서 그 18장 3절 이후에 그 히스기야의 특별함에 대해서 독특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요. 5절 6절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삶의 전반부를 대면하는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의지하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지하다. 네, 이 의지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성경에 한 100번 좀 넘게 한 116번 정도가 등장하는데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삶. 그래서 그것을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의지하다는 것을 어떻게 썼나 해보면 총 6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인데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의지하다라고 쓰여진 것은 지금이 처음이에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고유한 어떠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이런 독특함 그리고 이전의 왕에서부터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무너져갈 것 같은 이 유다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 히스기야의 어떠함을 우리가 배워서 오늘도 우리가 그 히스기야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재건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 의지하다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단순히 감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의지한다? 이런 것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즉 이 말은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하다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의 그 어원 그대로 보면 붙어 있다예요. 붙어 있다. 완전히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하고 같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합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그 오르바
오르바라는 그 여인이 룻기에 나오는데, 나오미가 이제 그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날 때,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있고 두 며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며느리는 떠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룻은 안 떠나요. 안 떠나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붙조찼더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단어예요. 딱 붙어 있었더라.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딱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만 의지했을까? 히스기야 시대의 국제 정세와 정치 경제적 상황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 강대국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끼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힘의 논리에서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나라와 친해져야지 우리가 살 수 있고 이런 생각으로 온통 복잡해진, 꼭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이것도 우리가 해봐야 될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것도 해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그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다른 나라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가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싶기 때문이죠.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뉴스를 듣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잘 못하거든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겠다 생각보다는 오히려 다른 어떤 것을 빨리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9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절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삶의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어떻게 됐다? 사로잡혀갔다. 우리 삶의 문제가 지금 너무나도 아주 깊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있는 문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보는 시각,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아까 읽었던 8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예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에 있었던, 남유다에 있었던 문제를 보는 시야였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그 문제를 보는 해석, 시선, 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6, 7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6, 7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가는 것,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진 것, 이 문제를 어디랑 연결되냐면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즉 현재 국가적 상황과 위기적 상황에서 오는 이유를 진단하는 기준이 6, 7절이에요. 문제를 해석하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문제,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그 문제의 이유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제의 이유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는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의 문제에서 나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아이가 병이 들렸어. 근데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병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 누구라고 믿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재적 이유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되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이 사업을 날마다 잘 되게 되어지는 이 현재의 이 금융자본주의 구조 안에 치열한 이 현재적인 전쟁과도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죠. 주식 시장 하는 데는 그렇게 날마다 가 있으면서 청년 중에 한 명, 왜 너는 기도하러 오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수많은 금융 장비들은 뭐 초 단위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그렇게 초 단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히스기야의 개혁의 이유는 단순히 어떤 하나님께 의지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그 삶 가운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들보다 못한 재정구조라든가 남들보다 못한 체력이라든가 남들보다 못한 이 백그라운드, 뒷배경,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한숨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일어난 이유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의 이유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어떻게 해지나 부지런해집니다. 열심이 생기고 열정이 생깁니다. 어떤 열정이 생깁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았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자, 우리 11절 말씀,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너희 이제 게으르면 안 된다. 근데 어떤 일에 대한 게으르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것. 예를 들어서 국가에 군대를 세우려면 게으르지 말아라. 그럼 군대를 세우는데 막 부지런해지는 그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분향하고 제사하는데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부지런해집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쭉 나와요. 12절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15절에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서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16절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요. 청소를 별로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이 또 그 안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끌어내어서 17절, 자 보세요. 17절에 날짜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날짜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읽으면 거의 한 달 내내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첫째 달 16일에 마쳤어요. 그러니까 거의 올인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는 아주 부지런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우리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인데요. 자동차가 서로 부딪히면 정면 충돌하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100km 달리고 100km 달려서
빵 부딪히면 충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100km일까요? 그 이상일까요? 그 이상이죠. 뭐 이게 정확하게 뭐 여러 가지, 만약에 예를 들어 순수하게 아무런 감세 효과가 없다면 거의 2배, 200km, 100km, 100km, 200km 정도의 충격이 날 거예요. 그 정도의 속도로 부딪힌 그런 힘이 가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 한번 더 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완전히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큰 생각. 빛의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빛의 속도. 물론 이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없어요. 저도 알아봤어요. 29만 7,600km. 어느 당 초당입니다. 초당 29만 7,600km를 가는 게 빛입니다. 자, 그러면 빛의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두 우주선이 정면 충돌을 빵 했습니다. 그러면 충격이 몇 킬로일까요? 참 놀라운 사실은 2배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빛보다 빠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빵 부딪히면 그 2배가 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큰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그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실제적인 게 굉장히 많이 바뀐 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우주에 대한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그 우주에 대한 생각이 과거에 옛날에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왔던 그 기계적인 우주, 딱 여러 가지 것을 딱딱 떨어지는 우주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론이 있고 난 뒤로부터는 이 거대한 우주는 기계로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역동적인 작동들이 많은 곳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론에 의지해서 여러 가지 우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지구와의 관계,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모든 것 안에 모든 실제적인 것들이 바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난 내 삶의 것만 생각해야 돼. 내 실제적인 문제만 생각해야 돼. 사실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마음을 바꿔야지 내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그 마음을 바꿔야지 하면 그 마음이 바뀝니까? 아니요. 우리 나가서 자연을 본다든가 바다를 본다든가 산을 본다든가, 요즘에 꽃도 많이 피는데 꽃을 본다든가, 뭔가 내 생각 가운데 더 다른 생각이 들어와야 되고 큰 생각이 들어와야 되고 큰 것을 바라볼 때 사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굉장히 큰 생각을 했어요. 그 다른 왕들은 좁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현재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겠다. 아니,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친애굽 정책을 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사순절 기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에 대한 생각,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나의 실제의 문제가 달라져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달라집니다. 지금 이 역대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실제적인 걸 생각하는 왕들은 오히려 더 그 나라가 쪼그라들고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한 왕들을 통해서 통치되어진 나라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스기야의 오늘 이 왕, 왜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통해서만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우편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실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제공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잠깐 멈춰주시고요. 골로새서 3장은요, 골로새서 1장 2장을 끝나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를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상전들과 종들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전제가 3장 1절이에요. 땅의 것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이요, 위의 것을 찾아라. 그 위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요,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세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는, 그 위가 뭐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의 공급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바라볼 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곳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생각할 때예요. 그분과 딱 붙어 있을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 하셨던 간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간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듯이 그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